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중에 237 전도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237 전도의 시작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나를 갱신해야만이 갈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화려하고 대단한 성공한 곳을 보는 것이 아니고 빈 곳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빈 곳 중에 빈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237 봐야 합니다.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그늘진 곳, 숨겨진 곳에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전체로 모였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개인 개인을 깊이 들여다볼 때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빈 곳을 나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보는 것이 아니고 미리 봐야 한다.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미리 보셔야 돼요. 우리가 회사를 나가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미리 봐야 합니다. 미리 본 사람들은 다 성공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리 보여주지 못하니까 미리 보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또 절을 찾아가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사주 운명을 풀어서 미리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말은 해주지만은 틀린 말이죠. 틀린 답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그나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을 듣고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자에게는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항상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미리 봐야만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리 안 본 사람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소유 있단 말은 갖고 있단 말 아닙니까? 갖고 있어야만 누리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누리는 것은 허황된 것이죠. 거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미리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정복을 해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헛된 수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정복했어요. 미리 성취된 것을 보고 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적인 눈으로 미래를 가지고 교회와 현장과 237을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고 절대 여정이고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내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지만 도움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37 나라 전도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못합니다.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조직이나 시스템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거 허황된 꿈 아닙니까? 그냥 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만 모아도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언약을 붙잡고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 원네스 되기를 원합니다. 한두 사람이 기도로 원네스가 되고 언약으로 원네스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맞추어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37 전도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37 전도의 시작에서 첫 번째 237 나라의 빈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 처지다. 내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237의 빈 곳을 도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의 사람들입니다. 15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자 온 게 아니고요. 큰 성공의 발판이 되기 위해 발판을 필요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서 왔습니까? 감난산에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한 사람들,
영적인 흑암인 운명팔자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15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아무리 약하고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마리아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절대 언약의 사람이 누구나 가도 여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꼭 목사님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야.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 것만이 아니야. 중직자가 가야 되고 누가 가야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가도 여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직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빈 곳이라 이 말. 그래서 빈 곳은 큰 힘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나약하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것이 빈 곳이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에티오피아에서 이 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마침 거기 지나가는 빌립을 요청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이 말씀의 진정한 내용이 뭐냐?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언약을 여러분은 누구나 다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237 나라 빈 곳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21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237 전도의 시작을 해라. 그 시작이 첫 번째 237 나라의 빈 곳이다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빈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빈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빈 곳이 엄청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빈 곳이에요.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와 있으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구나. 예배 드렸으니까 말씀은 들었겠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해를 했겠지. 그런데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우리 옆에 있고 앞뒤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내 입장에서 듣는 거예요. 나의 처지에서 듣다 보니까 말씀이 100% 들리지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내 수준에서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 되어 그 영혼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길가밭이고 내가 결국은 가시밭이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진정한 빈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나 자신이 바로 그 빈 곳이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기도가 안 되느냐? 피곤하고 지쳐서. 왜 기도가 안 되느냐? 기도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서. 왜 기도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왜 기도가 안 되느냐? 기도를 해도 나는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기도해봐야 그 기도일 뿐이지 기도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요, 오래전부터 어느 순간 내게 그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빈 곳이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분명한 실력과 능력과 가진 게 있다면은 그걸 아니까 부모한테 가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부모님이 가진 게 한 것도 없어. 가서 요청해봐야 뭐 될 게 없다 이렇게 믿어지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부모 찾아가지 않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주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사람들 구별해서 재판을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한 여인이 밤낮 없이 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안타까운 것을 말하면은 들어주는데 그 여자가 불쌍해서 들어주겠느냐, 귀찮아서 들어주겠느냐?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뭘 말하지요?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대상.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 재판관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냐.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회 문 앞에 앉아 있는데도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진뱅이. 저는 교회 안에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 병들어 있는 분들이 참 많다. 그게 빈 곳이거든요. 병들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팔다리 어떤 내상을 입은 병을 말하는 게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병이 뭡니까? 생각이 병들어 있어. 그래서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불만이고 늘 생각이 상처 갖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는데 말씀 끝나고 나면은 자기 생각에 잡혀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천하의 모든 것, 좋은 것을 다 주고 먹고 입혀놔도 마음이 병든 사람은 늘 얼굴이 우울합니다. 그죠?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신경질이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얼굴에 화와 낙심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왜냐?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좋아도 웃지를 못해요.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돼요. 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게 빈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빈 곳 중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을 조금만 도우면 살아나거든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육신으로 병들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헤아려 주기만 해도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도움 받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돕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져요. 돕는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왜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까이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빠른 전도가 아닐까. 밖에 나가서 멀리 있는 사람들 한 번 도와주느라고 평생 바쁘게 사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짜 전도가 아닐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빈 곳, 정신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이 다 짜여 있는 교회들 좋아해요. 물론 편하지요. 그런데 그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진짜 교회 안에 빈 곳을 깊이 치료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묻혀가다 보니까. 무속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생활하기 어려운 만큼 아프다고 그래요. 무속인으로 점쟁이로 있으면서 이 몸을 함부로 굴리고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것이 많대요. 복음을 받고 너무 좋은데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냐? 경제적인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대요.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냥 밥 사주는 거예요. 밥 사주니까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전에 27년 무속에다 돌아온 홍경순 권사님도요. 사람들 만나면은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밥 사주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밥 사주면서 그냥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소옥순 성도님이 무속에서 돌아오셨잖아요. 예배 끝나면 무조건 밥 사 먹으러 가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데도요. 밥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밥 먹으면서 함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소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니면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빈 곳, 외로운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막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교회 안에 빈 곳을 돌아보고 살리는 해가 되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현장의 빈 곳입니다. 어떤 현장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제자다, 저 사람이 제자다 할 이유가 없어요. 현장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느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루스드라 현장에 전도를 갔다가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나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었는데 깨어난 거예요. 이튿날 다시금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고 현장에서 제자를 탁 세웁니다. 여러분,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요. 돌에 맞아 기절했어요. 죽은 거죠. 돌에 맞아서 죽은 거는요. 엄청 아픕니다. 돌에 맞았으니까. 터지고 깨지고. 여러분 돌에 맞아 봤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전도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다니까요. 근데 이틀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니까. 왜냐? 현장에 제자가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 24절로 28절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가지고요,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한 명이 나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후대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후대를 살리는. 교회 건물과 시설을 잘 만들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과 시설이 없어도 현장에 빈 곳은 살릴 수가 있다. 현장에 누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있고 아볼로와 같은 숨겨둔 제자가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보십시오.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현장으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듣도록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는데 중요한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꾼이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서 회당에서 뭐냐? 복음 운동을 했더니요,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로 고린도 지역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성령의 불길이 났다 이 말이에요. 19장 8절 보니까 바울 사도가 두란노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여기서 뭘 했느냐? 헌금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 했느냐?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성도와 성도끼리 예배드리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뭐가 되었느냐? 나가서 전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도와 성도들이 마음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힘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237 전도의 시작입니다. 237 나라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전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그게 시작이에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의 시작을 하자. 뭘 가지고요? 레버리지, 역할을 하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지렛대 역할을 하자. 237 전도의 시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뱃을, 그릇이 되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빈 곳을 찾고 빈 곳을 치유하고 빈 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트랜스미션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돈 가지고는 못합니다. 실력과 능력 가진 사람은 못합니다. 복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빈 곳,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느냐? 왜 예배를 하고 왜 기도를 하고 왜 말씀을 따라가느냐? 내가 바로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 여러분이 아웃소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이 확산될 수가 없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어떤 힘을 실어줍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콘텐츠 힘을 다 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병이 되어질 만큼 상처가 깊다 이 말이에요.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요. 의사가 왜 사람을 죽입니까? 이 의사에게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의사에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게 병이 돼버려요. 자기 의술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의사가 뭐냐? 자기 깊은 상처에서 나온 영적인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콘텐츠가 뭐냐? AI가 사람을 이제 조종합니다. 이제 비행기 조종사가 있고 부기장이 있는데 AI 로봇을 이제 앉혀서 하게 합니다. 운동을 시키는데요. 이 AI에게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사람보다 실수 확률이 더 없어요. 이제 점점 뭐 합니까? 사람이 해야 될 것을 AI가 하게 됩니다.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사람 속에 귀신 들어갔다가 귀신 나와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 뭐냐? AI, 로봇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런 이제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인 한계가 오니까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 4차, 5차 산업이에요. 생활과학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콘텐츠는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모든 문제를 끝낸 것 그리스도화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화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좌화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보좌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4차 산업, 5차 산업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빈 곳을 도와줄 수 있도록 빈 곳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237 전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237을 보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